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교회를 다니는 안명옥입니다. 안명옥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저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안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집 때문인데요. 저는 한 번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의 근원적인 이유는 제가 늘 옳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외고집으로 위험천만한 삶을 살던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를 보면 어르신들이 똑똑하고 야무져서 똑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가시면 엄마가 뒤에서 딱 하나 성질, 아유 저 성질머리만 고치면 100점짜리 딸인데 그러셨어요. 초등학생 때는 괜히 별명 부르면서 놀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오빠가 제 이름이 명옥인데 명태라고 하면서 저희 언니 이름은 명원인데 명월이라고 기생 이름 같다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의 남자아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더 하잖아요. 그래서 너 후회할 거야? 반말로 기 한번 팍 죽여주고 종소리가 나자마자 재빨리 교실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저를 명태라고 부르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어느 날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오빠가 저를 봤는지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야! 명태!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 오빠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더 명태하는 순간 돌아서서 있느니까 따귀를 때려줬어요. 그리고 곧장 발을 벨로 걷어찼는데 쓰러질 줄 알았더니 이 오빠가 안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걷어찼더니 이 오빠가 꼬꾸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후환이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4학년과 2학년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큰 개를 키웠는데요. 개를 끌고 막 뛰어서 학교 운동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오빠가 제 이름만 들어도 복도에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갔고요. 급식 때 명태조림 같은 거 나오면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격인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생활은 학생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고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싫은데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좀 참아야 하고 나 혼자 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한테 취업하면 대학 4년 동안 받은 용돈과 학비를 다 갚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년 동안 장학금 받은 거 제외하고 학비랑 용돈이 거의 3천만 원이더라고요. 쓸 때는 좋았는데 막상 갚으려고 하니까 싫어도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다녔고 부모님한테 다 갚았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부장님은 강 씨, 차장님은 최 씨, 저는 안 씨잖아요. 다들 고집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 팀이 다 해먹는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팀이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이 왔었는데요. 34살 노총각이더라고요. 오랫동안 고시를 준비하다가 입사가 늦어진 거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자격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에게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다 이분이 세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처리를 놓쳐서 그 규모가 커서 잘못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부장님이 불러서 공인 회계사하면 뭐 하냐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호통을 치니까 이분이 완전히 자존심이 뭉개진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싶어서 선약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왔더니 혼자 밤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수염도 못 깎았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오후에 최 차장님이 바쁘지 않으면 좀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제 업무도 아니었고 그날 처리할 일이 많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몇 시간 뒤에 강 부장님이 부르시더니 명호가 해결해줘 하시는데 이제 그만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저를 모시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뒤에 이분이 제 자리에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선배님 제 자리로 가시죠 하는데 완전히 풀이 죽어서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 제가 결제를 받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이분이 복도에 서 있다가 선배님 부르는 거였어요. 제가 상냥하게 네 누구씨 대답했는데 제 앞에 다가오더니 이분이 남자니까 저보다 키가 훨씬 컸거든요. 너무 가까이 서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안 선배 악마 같아 이러고 가버리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주변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사무실로 와봤는데 신입사원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더 좋은 곳에 취직되어서 그만둔다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주변에선 말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이니까 그냥 있자 이렇게 마음을 접으려고 했었는데요. 신입사원의 말은 쉽게 잊혀질 말이 아니었어요. 자다가도 그 생각만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한 건지 정말 내가 그런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데 휴대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부고 알림 문자였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의 경조사를 문자로 보내주는데요. 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그냥 딱 닫으려고 하는데 이름이 낯익었어요. 다시 봤더니 제가 회사에서 롤모델로 따르던 선배인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상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봤더니 전날 늦게 귀가하셨는데 아파트 앞에서 돌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회사는 선배의 죽음을 산재로 처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하나의 처리할 일거리로 보고 의견이 분분한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뭔가 지금까지 제가 굳게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갈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졌어요. 의욕도 없어지고 몸살처럼 한동안 몸도 계속 아팠습니다. 하루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이랑 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저도 거실에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시는데 왕이 없어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제 마음을 아뢰는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출근하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데 사망이라고? 바른 것이 왜 사망이라는 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네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바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때마침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휴가를 내서 참석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때 목사님은 계속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우편 강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강도는 모든 것을 맡겼다. 강도는 부활의 주를 믿었다 하시면서 부활의 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부활의 주를 3번 외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도 같이 외쳤어요. 저의 온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확 비춰주시는데
알겠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강도처럼 저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 강도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말씀이 부활로 한 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는 이분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이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회개해야 할 죄였습니다. 구약에 한 아기가 났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순간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짜 왕 앞에서 가짜 왕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사형, 무기징역, 내 멋대로 처형해버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정말 지독히도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 미친 왕이었습니다.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선배는 악마 같았던 신입사원의 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 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 되어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 학교, 직장, 어디든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제 모습이 영화 장면처럼 생각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사람 앞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구나. 송구함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고난받으셨던 이유가 저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줬어요. 이분은 하나님인데, 진짜 왕인데,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철옹성 같던 제 마음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금만 싫으면 곁에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런 괴물을 끌어안고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였어요. 사랑해서 왔다고, 사랑해서 죽었다고, 사랑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했어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국을 내어드리고 통치권을 넘겨드렸습니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정말 미안해,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전능자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강한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어요. 그토록 가기 싫던 회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 같고 영혼들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한 직업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니까 그분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꼭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니까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헌금하는 거 싫어서 절대 교회는 안 나갈 거라고 하시면서도 제가 들리면 자꾸 말씀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셔서 컴퓨터 업무 잘 못하시니까 시간 날 때 가서 봐드리기도 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복음에 대해 말씀드렸었거든요.
한참 후배한테도 밥 한 번 안 사는 조금 인색한 분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었는데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불끄러미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듯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영혼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기준이 전능자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말씀에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발령받은 새로운 근무지는 전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인원에 비해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팀장님이 계셨는데요. 독특한 성격에 이분과 안 싸운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조금의 요동이 없었고 내가 왜 이런 곳에 발령받았나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동료들 앞에서 부한당한 일도 겪으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하시며 상관에게 철저히 복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사리에 맞고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제 나름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한마디 불평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이분이 싫거나 밉지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승리는 이기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이고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승리는 낮아지는 거고 섬겨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왕으로 살 때는요, 제가 너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선물해 드렸는데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브레이크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저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의 표현은 브레이크를 꽉 밟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부활은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